오늘 저는 이 시대 이렇게 살자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리스 콘벨드라고 하는 박사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다.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다. 이 말을 한 죄로 강제 노동 수용소로 압송돼서 거기서 이 보리스의 임무는 제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일하다가 끝까지 일하다가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카드에다가 이 사람은 건강함 이렇게 써주면 되는 의사의 그 임무를 이제 감당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수들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작업장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료 행위는 형식적이었고 의사의 양심상 아주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수가 의사 이 보리스를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의 갈등을 가졌던 보리스 콘벨드라고 하는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죠. 그리고 이 보리스라는 의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강제 노동 수용소 안에도 비밀 기도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비밀 기도 공동체가 유일한 의사인 자신과 다른 제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의사로서 정성껏 진료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리스는 암에 걸린 청년을 만납니다. 이 수용소의 병원 규칙대로라면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암 환자를 치료하면 그 의사가 처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리스는 수용소의 규칙을 어기죠. 그리고 암에 걸린 이 청년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살리려고 위험한 일을 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청년에게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당신과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요? 보리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보리스는 암 환자를 살린 일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 당일 청년은 땅에 엎드려 흐느끼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전하겠습니다. 그분을 전하며 저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안병동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수용소 군도라는 소설로 유명하죠.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자,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름 모를 한 제수의 믿음과 그 한 제수의 기도, 그리고 비밀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 그래서 보리스 콘벨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진실한 의사를 통해서 솔제니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지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된 것이죠. 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명 구원의 기적은 근데 언제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자신은 최선을 다한 후에 자신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 나라는 전파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기쁨과 감사로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사람들, 이 같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일을 맡긴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바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명자죠. 이 사명자는 먼저 행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에,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들레헴. 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가장 살기 어려운 갈릴리의 빈민촌에서 살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이 사명자는 먼저 행하는 자입니다. 또 이 사명자는 바른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말씀의 전달자다.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 그래서 이 사명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쁨으로 포기하는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정신, 미랄의 정신으로 사는 자가 바로 사명자다. 그래서 이 사명자가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사명자를 만나게 되면 미래와 희망을 갖기 시작하죠.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보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꿈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명자가 꼭 늘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이렇게 살자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야말로 이런 사명자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에 저출산, 인구 절벽의 시대, 노인들이 많아지는 노령화의 시대에 경제 불황, 태어나자마자 1억 빚지고 태어나는 아이들, 테러와의 전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무서운 시대입니까? 성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동성애죠. 간통죄를 폐지하고 성범죄는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시대에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세상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세상이 참 으시시합니다. 두려운 세상, 예측 불허의 세상입니다. 절망의 끝으로 달려가는 듯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죠.
사사기 19장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무서운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서 결국은 내일 성경 본문을 보면 동성애를 하게 되죠.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대는 정말 사명감을 가진 사명자가 필요한 시대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시대 이렇게 살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그랬고, 사사기에 보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눈에 보는 대로 행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패역하게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의 뿌리와 같은 본질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잠언 9장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지혜의 근본이요. 자, 아까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지식의. 모든 지식의 뿌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번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 그래서 지혜. 오늘 이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전체 타락한 삶은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죠. 그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우상숭배의 제약이 결국은 레위지파 청년이 미가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왜? 이 제사장이 빌고 중보기도 하면 미가의 집이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죠. 결국 나중에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전반부의 타락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후반부의 타락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숭배할 때 엄청난 최악의 타락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 이렇게 살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 자, 이 세상 윤리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되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윤리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되자. 종교 지도자나 교회는 이 세상 윤리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타락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놀랍게도 1절에 보니까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레위인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첩을 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자, 레위 사람 그랬지.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 그랬습니다. 다윗은 범죄할 때도 분명히 다윗이 범죄했다라고 이름을 씁니다. 아브라함도 다 이름이 나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세요. 자, 레위 사람 그랬고, 이절에 보니까 그 첩 그랬고, 남편 그랬고, 아버지 그랬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장인 그러고. 이게 뭘까요? 모두 다 완전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윤리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덕은 그 사회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자,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또 무섭게도 이 첩은 레위 사람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또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 첩은 남편을 버리고 아버지 집,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는 아버지 집으로 숨습니다. 또 레위 사람은 또 그 첩을 찾아갑니다. 첩을 찾아가니까 이 장인이 또 과간입니다. 장인도 다 타락했습니다. 그 동네가 완전 타락했습니다. 동성애 집단들이었습니다. 동성애. 나중에 이렇게 쭉 내일 본문까지 이어져 보면 이런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식적인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 그 희생된 레위인의 첩을 칼로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보내지는 것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 세상 윤리수의 마지막 보루가 되자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무서운 죄악, 타락의 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게 될지를 똑똑히 보십시오. 저는 노회에서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69개 노회가 있는데요. 69개 노회에서 어떻게 하면 평등법이라고 하는 아주 살짝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제 오는 이 동성애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를 늘 고심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장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미리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어떻게 살까?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무시하지 말자입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무시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을 보면 여성은 남성들의 소유물로 재산 정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레위인과 첩의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해야 할 뿐이죠. 철저히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은 무시되고 그저 소유물처럼 전락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사회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조건이나 배경을 가지고 구분하고 차별을 합니다. 사, 농, 공, 상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사회적 약자 차별하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동성애를 사회적 약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되 그런 것은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최고의 법, 율법의 완성이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예. 궁핍한 사람이나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은 주님을 존경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죠. 오늘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자. 이 세상 윤리수의 마지막 보루가 되자.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 사명자다 하는 거예요. 사명자.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요. 또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는 교회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나 자신은 최선을 다한 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작은 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세상, 종처럼 살다가 천국에서는 왕처럼 살게 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이 새벽도 거룩한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또 거룩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